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본문이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모범적인 교회,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이제 중세 때는 너무 혼탁해서 도대체 이게 교회가 맞냐?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라는 게 다름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뭐 사도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었지만 사도들이 목회를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좀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목회자들이 훌륭한 그런 교회였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또 교회 안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기적들이 나타나서 아픈 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참 대단한 그런 교회였죠. 심지어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기만 해도 옷자락이 그냥 조금 덮이기만 해도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이 그냥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 없겠지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라도 선택권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로 교회를 옮기겠다. 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참 훌륭한 교회여서 오늘날 무슨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거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느냐?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선교하는, 전 세계를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건 그만두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주저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부족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한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돈과 관련된 문제였죠. 헌금을 하다가 헌금을 하고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됐던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아름답게 모았던 헌금을 이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구제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과부인 사람들이 구제에 자기들이 자꾸 빠지고,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자꾸 구제를 받으니까 여기서 갈등이 자꾸 생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방인이면서 과부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았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넌 어차피 원래부터 헬라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헬라파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해서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교회 안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으로 구제를 내보내면서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내가 과부들을 도와주겠다. 근데 이방인이면서 과부인 사람들은 잘 돕지 않고 히브리인이면서 과부인 사람들을 돕는 그랬던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느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조금 배척하는 또 이방인들에게는 공평한 어떤 사랑을 나눠주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1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9장 10장에는 유명한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장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들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세례를 금하겠느냐 하고서는 세례를 주었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행동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이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느냐, 옳지 않게 행동을 했다라고 따지고 들었다고요. 그 따졌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방인이랑 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했느냐, 이방인을 왜 교회에 끌어들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교역자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전 재산을 내어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는 그런 아름답고 공동체성이 훌륭한 탁월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선교를 나가는 건 뭐 그만두고 그건 아예 하지도 않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왜 일어났을까? 교회가 결국 흩어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와서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슬픈 일이지만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본문도 보시면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쫓겨난 사람들이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20절.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도를 이방 땅에 보내는 거예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이방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사역자를 파송하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기들이 계획하거나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사역을 하다가 혼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불신자들,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 예수쟁이들. 이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 별명,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칭은 내가 나를 부른 이름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신자들이 나를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겠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그러면 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어떤 특징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종교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한국인의 종교를 믿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문화와 습성을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대 땅에서 생겨난 그걸 믿고 살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불렀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 자기가 갖고 있던 문화 이런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상하게도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유대인들이 갖고 살아가던 습성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 이상하네 이러면서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얼핏 보면 우리들에게 딱 맞는 내용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넌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니?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종교를 믿죠? 그러니까 백보양보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이스라엘 땅에 유대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대학을 다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런 반문하곤 했어요. 우리 땅에 있는 종교가 뭐가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은 다 단군교를 믿어야 되나? 대종교를 믿어야 되나? 다 동학혁명을 하러 가야 되나?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인가요? 불교가?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선점하고 있었다고, 오래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가요? 1000년 동안만 있으면 우리나라 종교를 인정을 해줄 건가요?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뭐든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 전체를 향해서 민족성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일 수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보면 늘 뒷북을 쳐요. 뒷북을 치고 그 다음에 고집을 부려요. 공산당 다 망했잖아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저게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100% 완벽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것도. 근데 그냥 완전히 새빨간 건 우리나라에만 위쪽에 남아있어요. 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 끝에, 다 끝물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망했잖아요, 유교 믿다가. 그리고 나서는 중국 사람들이 흔히 오랑캐라고 하는 청나라가 들어왔는데도 우리나라는 조선은 성리학을 붙잡고서는 유교를 끝까지 붙잡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는 오랑캐가 통치하고 있는데. 변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유교를 숭배하겠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끝물에서 뒷물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고집 부리고 앉아있는. 우리나라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종교를 믿겠다.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샤머니즘? 아니면 토테미즘? 이런 거.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튼 그냥 기복주의를 가지고 복을 달라고 어디다 대든 무당이 굿하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또 성도들이 생기면서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거를 안 믿고 이스라엘 걸 믿지?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우리한테도 합당하고 또 우리한테도 잘 맞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무엇을 보았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혈통을 본 겁니다. 민족을 본 겁니다. 저 사람은 혈통이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종교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혈통을 보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지. 로마 사람이면 로마 사람답게 살아야지. 안디옥 사람이면 안디옥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긴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인 거죠. 자, 여러분,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려간 전반부까지 내용인데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합당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푸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혈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민족이 무엇이든지 간에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언약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열려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례 받겠습니다 하고 할례 받으면 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다 유대인이. 다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민족은 다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마땅히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합당한 이름,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장 완성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거나 모델로 두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복된 이름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불려져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당시 불려졌던 그 호칭은 그 별명은 가장 완벽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쉽게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거 말고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주님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 내 호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내 호칭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라고 안 합니다. 심지어 세례 받으라고도 안 합니다. 세례 받아서 사람이 새롭게 되거나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혼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이름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전에 가라고 안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인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나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잘 들어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을 듣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성전에 안 가요. 예루살렘에 안 가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대단히 탁월한 선생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제사 드리러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체성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안디옥 교회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나요? 불행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직 그런 확신 가운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습니다. 교회가 막 분란에 휩싸이고 막 흔들흔들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믿음이 휘청휘청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첫 번째로 열리게 되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확고하게 그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확고하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귀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어떠한가? 확고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확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지식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고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에 서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 우린 성전에 가지 않아. 우린 제사 드리지 않아.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이게 확고했다면,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났다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름을 불러줬겠죠. 근데 그런 양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뒷부분에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13장 첫 번째 성만찬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명령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본문 놓고 여러 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시험만 보면 턱턱 붙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사놓은 집마다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해 주어라. 근데 너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성찬식을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버릴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한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서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쟤네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서로 섬겨주지? 저렇게 서로 사랑해서 뭐가 남는다고, 어떤 유익이 있다고 속을 저렇게 끌탕을 해가면서 아무리 사랑해줘도 보답이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사랑하지? 우리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식들은 별종이야,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제자라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성도들, 교회 정체성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이름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 세상적인 계산기로는 도저히 아무리 두들겨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심지어 죽어주기까지 하는 사람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원하셨던 별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불려지도록,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때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바람직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불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피차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완전하게 잘 소화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보고 불신자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기는 하지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이 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무엇라고 불려져야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울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복음에 합당하게 잘 섬기고, 성도가 이웃을 피차 서로 합당하게 잘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줬어야 됐을까요? 이건 우리의 회개거리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단언해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교회는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불려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빈칸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 나는 그게 진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걸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저 사람들 왜 저런 거지?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줬던 그런 이름을 교회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불려져야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불려지는 것인지를 경험이 없어요. 역사적인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을 한다면 주님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 그렇게 불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불려지는 별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보다 나은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뭐라고 불려지길 원한다고 무언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불려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저희 집에 머슴아가 둘이 있는데 첫째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김 묻었다고, 김띠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놀 때 그랬다고. 이름은 정진인데 다 아시죠? 이름이 정진이에요. 놀릴 때 애들이 점진 이렇게 불러요. 점진아, 점진아. 아니다. 점진이가 아니고 정진이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나는 그저 그리스도인인 것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부르고 아예 그냥 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개독.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부를 때에 아닙니다. 나는 개독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냐면 불러주기를 원하냐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오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똑바로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섬기고 또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이름들을 갖고 있는가. 언젠가 장기려 선생님 그분이 원하신 대로 부르면 자서전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신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장기려 박사에게 장기려 박사님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를 박사라고 부르지 마시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냥 나는 당신에게 병 고쳐주는 사람, 당신을 좀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장기려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가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나요? 나쁜 자식. 뭐라고 부르나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불신자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모쪼록 우리가 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불려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귀하고 또 내 평생 그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는,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맞아, 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